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앞에 경배하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드디어 기나긴 요한계시록의 모든 여정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권면과 축복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단순히 읽거나 지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이 간직하여서 순종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피로 씻음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두루마리를 빤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복된 사람은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결단과 또 더 나아가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셔서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일한 자에게 주는 정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성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단지 신앙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신앙에 따라서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가 바로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한결같은 주님의 기준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과 저주를 두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마지막 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지키는 자와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형식은 갖추었지만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데 바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나는 죄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드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혹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더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회개란 죄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다 보면 실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불합리한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지 더 이상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 열매를 주실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99편 56절 57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기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자들의 유일한 복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썼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삶이 변화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고 은혜 자리에서 떠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죄인을 거룩하게,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무너진 삶을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상을 베푸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은 다른 것보다 내가 쓰는 말과 그 말의 톤들, 감정 표현에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분노와 판단과 비교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